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맹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태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2021년도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신년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저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소망과 새 희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추운 이 새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새벽 기도회를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한일의 성도님들, 하나님 자비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한없는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한일의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은 우리들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어려움과 고난은 더 성장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여기에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독수리에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같이 비상하는 우리들의 각오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리고 온 세계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심으로 힘차게 새롭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자리를 잃고 또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손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몸이 불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더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서 빨리 올해는 코로나가 물러가고 우리들이 다 일상을 회복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회복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장서가고는 우리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자님들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연수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들의 나아가는 푯대와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응답받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벽 기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반주자님,
그리고 또 방송국, 또 먼저 나와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정에서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만이 아님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하죠. 이 같은 참된 교회에는 네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속성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단일성, 거룩성, 보편성, 그리고 사도성이라고 합니다. 단일성은 교회로 모인 온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거룩성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도 바로 그러한 거룩함을 지향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편성은 이것이 눈에 보이는 규모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동일하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성은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과 신앙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들을 의미를 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신앙의 전통은 지금도 계속해서 계승되어 교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말은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진리의 말씀 위에 이 교회가 서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바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 위에 서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이 같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예수님의 참된 제자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 이루어질 영적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정치적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왕으로 군림하시게 되면 자신들도 한 자리 한몫 차지하여 출세할 수 있을 것이란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병에 잡혀가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모두 도망가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이 실패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부르셨죠. 왜냐하면 실패한 제자들에게 맡겨주실 그러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저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본문뿐만 아니라 이 본문이 처해 있는 앞뒤 문맥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앞문맥을 보시면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은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1장 9절부터 나머지 사도행전 28장 모두를 보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무려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더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40일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더 심화된 특별 과외를 받은 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특별 과외까지 받았으니 제자들은 이제 진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언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육적인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7절을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언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그 일보다 제자들이 해야 될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1장 8절에 다시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권능이라는 이 헬라어 어원은 듀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듀나미스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기적,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듀나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바로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는 강력한 폭탄을 의미하는 단어죠. 즉 제자들에게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 권능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영적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한편으로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교자는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사람을 순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증인이라고 했을 때는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내용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적인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영적인 힘을 받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4절과 5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재시승을 받는 단회적인 사건의 회심의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회심한 성도가 영적인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얼마 못되어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러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하늘로 승천을 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그들의 처소에 모여 있는데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몇 날이 못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이 진짜 얼마 못되어 이루어진 셈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인간적인 생각, 이기적인 욕심, 육신의 생각과 뜻에 머물러 있다면,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영적인 일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증인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 로마로까지 쭉 가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사도였죠. 이 사도행전 28장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로마가 땅끝은 아닙니다. 땅끝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끝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도들을 통해 전해졌고, 이 증인의 사명은 오늘 교회로 모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그들의 목숨을 다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사다가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임당하기도 하였고, 참수를 당하거나 몸에 껍질이 벗겨져 매에 맞아 죽거나 창에 찔려 죽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될 때에 우리도 한몫 한 자리 챙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만 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사도들의 시대처럼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복음 전파의 사명이 필요 없는 그러한 시대도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 어렵고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모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도성은 지금도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이 땅끝은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죠.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영역,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나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가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할 땅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복음 전파는 육적인 일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서는 복음 전하는 일이 참 걱정되고 두렵고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기 힘든 것 같지만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영적인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라는 귀한 주제를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바로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서는 교회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복음이 나타내야 할 땅끝들에게 온전히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위에 세운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올해 표어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2021년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라는 표어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선교적 명령을 수행하게 하셔서 세상 속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아픔과 고통이 하루속히 회복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 각 개인의 2021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